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천국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요, 꿈에 방울토마토 7개를 맛있게 먹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 보니까 아침 7시더래요. 그 분식집에 가서 출근을 하려고 분식집에 들러서 김밥을 하나 시켰대요. 근데 김밥을 한 줄을 썰어주는데 몇 토막이었을까요? 7토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탔는데 몇 번을 탔을까요? 7번 버스를 탔습니다. 네, SK 아파트 앞에 오는 7번 버스를 탔습니다. 야, 이게 무슨 행운의 계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통장을 다 털어서 경마장으로 가서 몇 번 말을 샀을까요? 7번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7번 말을 샀습니다. 7마리 말 중에 이 7번 말이 몇 등을 했을까요? 7등을 했습니다.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있습니다. 이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사이파 사람과 그리고 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리사이파,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렇게 좀 남하고는 좀 이렇게 구별된 자, 또 남보다는 좀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일을 세리들이 하는데 마치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 마태, 그죠? 세리 마태라고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관장, 키가 작은 세관장 하면 누굽니까? 자케오가 바로 세관장, 세리였었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죄인들, 또 세리들, 이런 분들하고 잘 어울려서 바리사이파 사람들 또는 율법학자들한테서 되게 미움을 되게 많이 샀죠. 이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런 죄인들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들이 기도했는지를 비교해 주십니다. 11절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요. 한편 시작.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아멘.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은 똑같습니다. 오 하느님,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구별된 자인지, 거룩한 자인지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어떤 자기 교만, 이런 보고서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죠? 거짓말은 아니겠죠. 욕심이 많지도 않다. 부정직하지도 않다. 음탕하지도 않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 저보다 낫습니다.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다. 율법에서 정한 대로 지킬 것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면 대단하죠. 그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는 몰라도 하느님 앞에 자기의 한계, 나의 한계, 이걸 드러내놓고 하느님 앞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회개의 자기 고백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하느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기도 속에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주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면 반면에 세리는 어때요? 하느님이 하느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어가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어가 하느님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느님만 불렀지 결국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고백인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인 자기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겸손의 고백입니다. 꿈에 7개의 방울토마토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추측해서 자기 하고픈 대로 해석하고 결국 몇 번 말을 사요? 7번 말을 사서 망하지 말고 꿈에 7개의 방울토마토가 나타났다. 그러면 내 해석과 내 뜻은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뜻이 뭔지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하느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 꿈에 보여주신 그 7개의 방울토마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당장에 답이 옵니다. 뭐라고 오겠습니까? 하루에 7장씩 성경을 읽어라. 다 들으셨죠? 너무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그 7개의 방울토마토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몇 번은? 7번은 예배를 드려라. 주일 예배 4번 하고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씩은 참여하고 적어도 몇 번이요? 7번은 예배를 드려라. 들으셨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들으셨죠? 당장에 응답 받으실 겁니다. 주님, 꿈에 보여주신 그 7개의 방울토마토가 뭡니까? 1년에 적어도 몇 명은? 7명은 어떻게 해라? 그거 보세요. 다 아시잖아. 이런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지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고 경마장 가서 7번 말 사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면 세리의 기도는 교만을 넘어서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교만할 수 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저는 이게 누구의 기도는 좋고 누구의 기도는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흐름, 기도의 방향,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 기도의 흐름과 방향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교만했으나 바리새인이 율법은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 어디로 가요? 겸손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쁘고 세리의 기도는 좋다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혹 내 기도가 바리새인을 닮은 그런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어디로,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돼요?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의 기도로 그렇게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리의 기도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즉 교만한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에서 겸손한 세리의 기도까지 왔다면 멈추지 말고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리의 이 습관적인 회개만 하는 기도,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교만에서 겸손까지 왔다면 겸손에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순종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독서 한번 보세요. 이 독서를 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의 대표 선수라고 하면 성경에서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겸손하게 됐어요? 누굴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자기 뜻이 아니고요,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로,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하느님의 생각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필립비 3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 정도였다. 내가 교만으로 따지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어디 전까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까지 자기 뜻대로 방울토마토 7개를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다 했어요. 못할 게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10절과 11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교만으로 따지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빠져 있었던, 그야말로 교만했던 바울의 삶과 기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변했어요? 세리와 같이 겸손의 기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겸손의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나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더 나갔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으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겸손을 넘어서 순종의 기도로 나가고, 거기서 더 나가서 순종해서 선교하는 삶으로, 선교해서 순교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바닥까지 낮추면 낮출수록 결국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높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정의의 월궤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궤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역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겸손에 머물지 않고 순종해서 선교하는 삶으로, 선교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수준이,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 믿음에 달릴 길을 다 달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월궤관, 구원의 월궤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